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이 첫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현수막 보이시면은 새해 표어가 무엇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표어를 가지고는 돌아오는 주일, 새해 주일에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표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설교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열어놓으신 문 이렇게 좀 정해 보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서 장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죠. 성막. 이 성막은 제사를 위한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만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만들게 하신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판, 십계명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물. 이 성물을, 이제 소중한 성물을 이 언약궤 안에 넣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 항아리에다가 된장이나 고추장 담그시면 마지막에 뭐 하셔야 돼요?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봉해야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도 뚜껑을 덮습니다. 이 십계명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를 넣은 다음에 이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뚜껑 위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조각. 마치 천사의 날개가 뚜껑을 덮는 듯한 이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름 날개라고 부르는데, 우리 앞에 잠깐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아래에 있는 네모난 게 증거궤, 언약궤이고, 그 위에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이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 위에 양각되어 있는 천사의 날개 같은 것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이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을까요?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을까요? 그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어두죠. 이 언약궤에 보시면 그 뚜껑에 날개가 지금 보이시죠? 이 날개 아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이 날개 아래의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그러니까 날개 아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다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주의 날개 그늘, 여러분, 하나님께 날개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을까요? 이 날개가 상징하는 게 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이 언약궤의 뚜껑, 이 날개 아래에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은자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점,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 지성소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방식인 시은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돼요? 두 폭으로 갈라져요.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새롭게 열린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성소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보호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신 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서론에 언급하였던 이 시은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죠. 물질.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물품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처럼 살아계신 한 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대화도 할 수 없는데 그 인격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만, 아론의 후계자 그 자손인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소 안에서 휘장으로 가려진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아주 꼭 지켜야 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에만, 그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던 곳이 이 지성소였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말씀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담대하게 그 성소로 들어가라. 너희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없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연수가 짧고 길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에 접근하면요,
기도의 자리가 뭔가 맨날 평가받는 자리 같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 같이 느껴집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걸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예수 안에서 열려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신앙행위,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는 기도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도의 자리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야 할까? 첫째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한다고 하십니까? 간구하여 주신다. 중보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뤄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누구는 기도빨이 세, 누구는 영빨이 센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십시오. 우스갯소리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해서 내게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시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응답하지 않아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서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 진지함을 의미합니다. 진지한 마음. 구약 시대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은요, 성소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을요 철저하게 씻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마치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쇄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구약 시대와 같이 뭐 몸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참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이 씻겨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떤 때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모의 면접을 봐주셨어요. 모의 면접.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면접을 보니까 그 모의 면접을 목사님께서 봐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혁수야 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이셨어요. 저는 뭐 제 대답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 기도의 하나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이다. 기도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닮아간다. 그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제 기도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격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기도의 연수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을 닮아가요? 신을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신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그 신성 소유하신 그 신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이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또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로 나아가는 길이죠. 임재의 길은 휘장을 찍고 뭐라고 하십니까? 열어놓으신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살 길이다. 이것이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 이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길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말씀하세요. 20절에 그 길은 이미 열려져 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문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진 그 하늘의 문을 향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기도가 되지 않으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길,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시간은 저절로 바뀌지만요,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방향은 기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에는 우리 외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늘 열려지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그 인격과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그 문이 열려 있다,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거부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늘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